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합심하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하시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서로 연약한 힘이지만 합력해서 큰 일 하도록 하셨다면은 사단의 계략은 분열이고 이 조직을 깨트린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12장에는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꼭대기 머리층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미리암도 역시 그러한 가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셨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때 이 민수기 12장에 비방과 또 멸시를 당하고 또 비판을 당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온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온유함.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갈 만하다. 어떤 사람들은 코브라가 독을 내뿜듯이 가까이 가기 말고 독을 내뿜는 그런 아주 성질이 난폭하고 가시에 놓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 어떤 경우에는 또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한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죠? 예. 네, 우리 예전에 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병원에 모든 사람들이 또 직원들이 따뜻하고 친절하다.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가 질투를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부인을 어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구스연.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인데 까무잡잡한 여자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이니까 하얘라요. 근데 자기 이 모세 동생의 부인을 데려왔는데 까무잡잡하고 좀 그렇게 그래서 이 시누이가 여기서 이제 시누이 텃세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이 십보라 이 모세의 부인이 들어온 다음부터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가 좀 약간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도를 만들 때 여기에 누가 제안해서 만들었습니까? 장인어른. 그러니까 처갓집의 입김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70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고 이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장인이 딱 나타나더니 사유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게 나는 기력이 세하니까 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갖고 일을 분담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좋은 제안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 아내 십보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했고 이드로가 또 십보라 자기 딸에게 얘기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전달돼갖고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장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삼두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을 다 의논하고 같이 이끌어가고 모든 다 진도했었는데 모세는 왕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을 다 꽉 쥐고 전쟁에 나갔었는데 처갓집 딱 나타나더니 사돈집이 딱 이렇게 자기들과 의논 없이 이런 조직에 개입하는 거 볼 때 화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빼놓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복사한 곳을 잠깐 보면은 모세의 처갓집 밑에서 5째 줄 우리 위에 부분은 우리가 그저께 어두운하고 새벽에 다 하는 내용들인데요.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신우이로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악이 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 텄으며 그에 대한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아론이 그 사람이죠.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모세에 대해 질투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 가는 도중에 이드로가 내방했고 그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은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보다 크지는 않을지 두려워하였다. 또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이게 무시당하고 느낀 것, 또 질투한 것,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인용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악이 그리고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자가 누구예요? 루스벨 사단네. 사단의 마음속에 질투심과 교만심과 높고 자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똑같은 악이 미리암 마음속에 들어갔고 아론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조직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다른 것 꼬투리 잡지 아니하고 비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남동생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서 부인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십보라는 3번에 양쪽 가서 3번에 광야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인구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염려를 이드로 자기 친정아버지에게 얘기했고 친정아버지 이드로는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십보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맡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다? 십보라. 요 십보라가 괜히 우리 일에 끼어들어갖고 모세를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신우이로서 해볼만 합니까?
예. 시누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초반에 분위기 확실히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때로 여자들은 참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똑같은 여자인데 왜 서로 마음이 안 맞을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도 역시 이 마음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타다는 이것을 간파하고, 이게 모세가 모세를 위하는 척 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면 부인을 잘 얻어야 돼요, 못 얻어야 돼요? 잘 얻어야 돼요. 근데 구수여자를 취한 건 잘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왜 못 얻은 거예요? 같은 종족이 아니잖아요. 같은 종류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 모세가 하나님 믿는 여인이에요. 그랬대, 십보라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그냥 나그네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딸을 얻어왔는데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할 뿐이지, 그래도 마음씨가 착하고 심성이 고드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부인을 택해갖고 얻었는데, 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못생기게 키도 작고 볼 볼이 없는 여자가 들어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 행사한다고 아주 짓누르려고 시누이로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 위기의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나 편을 들어야 돼요? 자기 부인 편을 들어야 돼요? 아무 편도 안 들어. 네? 언산 바라봐요. 어떤 중립이요? 절묘한 중립. 절묘하게 중립을 어떻게 취해야 돼요? 언산 바라보면 돼요. 예, 원상만 받고 물고기처럼 원상만 쳐다보고. 그런데 저도 참 저희 어머니 모시 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우리 딸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참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즐겁고 기뻤었는데 우리 딸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때 제일 곤란해요? 의견이 서로 안 맞을 때.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박흥시 장로님 입장에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 시어머니, 친인 어머니 편을 들었을까? 김현수 편을 들었을까? 절묘하게 어떻게 펴요? 겉으로는 누구 편? 어머니 편? 속으로는 마누라 편.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불쌍한 경우도 있다 그랬죠? 부인은 잃으면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잃으면 못 얻는다 해갖고 어머니 편 들어갖고 또 그렇게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제일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정말 자기 누나 편을 들어야 되나 또 자기 부인 편을 들어야 되나. 지혜로운 정의석 장로님은 당연히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와이프 편을 애처를 할 수 없어. 예? 성경대로 따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너무 질질 잘하시네. 정말 그렇죠. 부인 편을 드는 한 좀 약간 어머니께 섭섭하더라도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머니께 효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참 그건 많죠. 모세는 누구 편 들었습니까? 침묵했다고 했어요. 침묵.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예. 그래서 이 모세 온유하다. 이렇게 딱 보니까 온유함의 첫 번째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일단 침묵하고 일단 암 걸리. 팀이 한번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슷한 경우야. 우리 그렇습니까?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해요. 네, 그렇죠. 말을 안 해요. 우리 속견에서 확실히 지혜로우시네. 딱 침묵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고부하고 싸워서 누구든지 이기든지 아무 이길 편 우리 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세는 정말 침묵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분란을 누구 편도 곤란할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이게 침묵했다.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몇 개 창조하시고? 2개, 2개. 입은? 1개. 하나. 왜 입이 하나 작을까요? 오늘 또 들어봤어요.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하는 말하는 것을 것은 적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잘 더 많이 들으라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묵선지를 했겠죠.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여자를 주님께서 알아서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침묵하는 동안 위기의 때를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모세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누가 계획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 다탄 맡김, 한글을 맡김.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축복인가요? 아멘. 정말 중요한 축복. 우리 성경에 아비가일의 여인도 참 있어요. 아비가일 여인도 있었는데 아비가일도 참 나발이라는 그런 미련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정말 남편이 다윗을 적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고 난리를 쳤을 때 참 이 아비가일이 위기의 순간에 남편하고 술 취한 남편하고 대화하지 않고 침묵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모세가 침묵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세 명 다 와라. 그래서 세 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두 명의 여자 취한 것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여자를 취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정정당당히 결혼했고 또한 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 제안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올바른 조언이라고 또 어른들의 말을 공개해서 했는데 너희가 너희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해서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5절 4절부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상인은 제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상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띄는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도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뭐하니라?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가 되었습니까?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갖고 선자가 있으면 꿈으로도 얘기하고 계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욕하고 있는 종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직접 말하는 하나님의 큰 종이다.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나와 대면에서 직접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택함 받은 종을 함부로 이렇게 너희가 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고 책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미리암이 뭐가 걸리고 말았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해할 것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걸리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문둥병을 걸릴 수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불병들이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병에서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미량이 문둥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떠나시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다.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난과 문둥병과 암을 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미리암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일어났고 뭐처럼 됐어요? 눈처럼 하얗게 이 피부가 팔까지 썩어가는 그런 일이 아주 즉각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이렇게 문둥병에 하얗게 걸리게 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변화할 기회를 줬습니다. 예, 또 그럼 왜 다른 병, 중풍에 걸리게 하든지 암에 걸리게 하든지 그랬지 왜 문둥병을 걸려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십부라가 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보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까맣게 된 거. 그리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자가 진짜 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갖고 못생긴 게 와서 그냥 까무잡잡한 게 와서 끼어들어. 그래서 야 이렇게 했다가 그래? 너 까만 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욕을 했지? 그럼 흰 게 좋아? 너 흰내면 하얗게 한번 해줄게. 흰 게 좋으면 하얗게 해줄게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눈같이 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까만 것 남의 장점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아론이 그때서야 아론은 왜 병에 안 걸렸을까? 근데 아론도 문둥병에 걸리지?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이하고 했는데 아론 왜 안 걸렸습니까? 남자를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에요? 봐주세요. 봐주신 거예요? 남자를 봐줬나요? 그 불평과 질투하는 데서 주역 역할은 누가 한 거예요? 미리암. 아론은 공조. 그냥 본문이 동조한. 그래서 여러 경우 이제 아론이 참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론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 5번에 아론이 탄식과 기도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리아들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건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칙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질투심이 뭐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행정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 딱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 때도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아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론은 그래도 죄의 주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즉시 걸린 걸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슬프다 내 뭐예요? 주여. 모세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에요? 아론 형인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네, 주여. 주여 그랬어 주여. 야, 이 모세가 아론이 그래도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동생이지만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우리 속에 미리암과 아론이 다 들어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이렇게 모태에 나온 자처럼 되게 하나님 마옵소서 하고 정말 아론이 진실로 회개하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정말 잘못하고 죄를 타협했지만 모세에게 주라고 요청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3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를 뭐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모세의 온유한 것은 세 번째 원수를 사랑했다. 누구 사랑했다? 네, 뭐 미리암을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이렇게 필란하는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보기 좋은 거 어떤 거예요? 나를 비난하듯이 꼴 좋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벌 받다 죄를 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온유한 모세는 비록 자기 누나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즉시 그를 위해서 뭐하는 기도했습니까? 중보기도.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이다. 우리 주위에도 나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시 안 해도 이상하게 아주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한 경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나를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셔요. 날카로운 면이 없으십니다. 항상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도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은 일치하고 있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탈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별내 또는 다산 또는 뭐 수동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았나요? 아멘. 예,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갔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땅을 기업받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비판하거나 또는 누구를 욕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유한 충성된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질투는 맨 밑에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질투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되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 하나이다. 질투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죄가 시작된 것이 바로 질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투.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한 질투, 이것은 바로 사단의 로망이에요. 예수님 십계명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단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1개 2장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찢어 죽였어요? 42명.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야, 애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42명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엘리야가 저주를 했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머리가 어땠어요? 대머리 함부로 욕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머리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김변호 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가 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변호 장님 우리 교회 병원에서 충성을 다 하시는 분이 진짜 얼마나 성실하신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그 당시 머리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지나가니까 애들이 뭐라고 놀렸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애들을 보고 뭐 했어요? 저주해. 그러니까 곰이 2마리가 나왔고 다 애들 뭐 했어요? 찢어 죽였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게 기분 나쁜 욕인가요? 왜 애들이 찢어 죽임 당할 정도로 이렇게 큰 죄를 질 건가요? 그 김연양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대머리에 올라가라면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욕되게 하고. 욕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장로님 아마 요운하시니까 누가 놀려도 그냥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실 거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근데 이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 대해서 욕한 것이 왜 큰 죄예요? 하나님 왜 어떤 하나님 욕한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라 어디로 올라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2층에 있는데 대머리여 3층으로 올라가 봐라. 3층 올라가 그랬으면 좀 찢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사의 선배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승천해봐라. 너도 하늘로 승천해봐라. 이것은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불신하는 이런 불신하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의모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머리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야 너도 선배 엘리야처럼 승천해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선지자 행동이 엘리야가 승천 못했다고 불신하고 시체를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돌아왔잖아요. 못 찾고 돌아와서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뻔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잠깐만요 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을 때 이거는 인격적인 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사단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 누나라 할지라도 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할 때는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것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침묵,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것, 위에서 기도할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죽였으면은
자기 즉시 왕이 됐어요. 아비새가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찾습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기들 동굴 안에 있는데 동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자고 있는 낮잠을 자고 있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내가 창을 찔러갖고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리고 다윗이 원수를 단항하고 그를 보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암이 모세를 부인했을 때 문둥병에 걸리고 또 엘리사의 경우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고 올라가고 엘리사를 조롱했을 때 죽임당하고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른 질문은 이따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억울하게 비난과 고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기도하며 침묵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하시고 공의를 하시는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게 인내하게 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터인데 정말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품성을 성령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